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17절 하반만 외워봅시다.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보면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속으로 의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어디 있지? 신명기 8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너무 또 잘 나가는 속에서도 우리는 꼭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참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서는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인생이 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떤 어려움? 낭망에다가 더 나아가 절망까지 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오기가 두려운.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뭐라고 했죠?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어제가 좋았다. 이런 식이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생명이 언제 경갑에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인간이 두려운 그런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낭망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찾아가지고 오늘 그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벌써 뭐가 오는 평안이 오고 또 뭐가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꾸 새겨야 됩니다. 왜냐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죽고 나셔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외우세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들이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 다른 말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오늘도 생명 경각간에 달리는 그 불안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이 되어 있는 이런 때 특히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현실을 줬다. 이래 믿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순종을 해. 우선 하나님 뜻을 찾았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을 해. 그게 믿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믿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거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우상을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잖아요. 이게 깨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믿어 이게 깨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축복에서 또 돈을 믿자 이게 깨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우상이 깨트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깨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전능자로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일 껍데기는 일단 썩어질 땅에서 그 어려움만 먼저 면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 조그만 소원을 이루려는 거고. 근데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 순서에 눈이 떠져갖고 그런 하나님, 그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또 죽음 다음 영원한 세계를 보고 우리에게 죽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소망을 이것을 깨닫고 소망하고 믿어나가는 우리를 만들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썩어질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전부 썩어질 세상 것만 보고 소망하다가 좋아하다 있으니까 그것 따라 우리는 절망하고 그 이면에 그걸 주권하신 하나님을 몰라. 나타난 그것만 보고 두렵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해. 전부 다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어가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연단을 받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걸 다 하나님의 뜻 다른 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움직이고 있고 만물도 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믿어지는 것만큼 모든 현실에 그 낭망이 되지 않고 또 뭐도 안 되죠. 불안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서 고난 속에서 누구하고 깊은 사랑이 교절하죠? 주님과. 또 누가 깊은 믿음을 교절하죠? 주님과.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남보다 많은 고난의 시험 속에서 깨끗해졌고 겸손해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평안한 것과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걸 좀 그냥 한번 깊이 좀 새기세요. 자기한테다가 좀 오늘 내가 또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 믿음으로 어릴 때는 모르고 내 어떤 필요에 의한 어려움만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린 신앙.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모든 나한테 현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 구원을 내게 주려고 이러는 거다 하는 것도 깊이까지 우리가 자꾸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그 4장 17절 가 보면 16절은 먼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다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잠깐 고난을 받으면서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또 거기도 보면 같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현실을 볼 때 자꾸 오늘 여기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여기 16절부터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우리가 우선 예수고 더 넓게 우리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고 또 66권의 말씀이 복음 예수를 나타내니까 또 66권의 말씀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라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면을 합해갖고 예수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로 해서 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한 그 부분이 예정을 해갖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지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는다. 구원을 준다. 여기 이 구원은 육적 구원, 영적 신령한 구원을 다 말하고 있어. 오늘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겠지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래 묻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갖고 어때 구하면 또 이루어질 때가 있어. 안 구하면 놔두고 그래 구해봐라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또 그 다음에는 구해서 이걸 주신 것 하나님 뜻이니까 뜻대로 잘 쓰려니까 하나님 또 더해 주셔. 옳은 청지기로서 이런 식으로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육적 구원도 말하고. 근데 그거로 예수 믿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우리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갖고 어떤 눈에 보이는 돈 문제, 또 지 문제, 자식 세상 문제 이런 게 잘 되면 예수 잘 믿어갖고 참 이랬다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로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돼.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배우고 그분에게 감사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섬기고 싶은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져서 부자고 세상 권세 있고 남이 알아주는 목사가 됐다 합시다. 그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겠죠? 그거는 무슨 건설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그래 이거 주신 이유가 뭐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또 신령한 면으로 하나님을 빚진감.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읽은 거 빚진감.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구원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다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까지 버리심으로 준 구원이니까 내가 너무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구원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우리 여기 116편 12절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용여씨 무엇으로 보답이 돼? 또 연보 1,000만 원 하면 보답이 돼? 어떻게 해야 보답이 돼? 예?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살면 보답이 돼? 나에서 어떻게 하면 보답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하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숨 쉬는 생각까지 다 들여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진정 감사하고 섬겨야지 이게 감사지.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 영육의 구원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복음을 믿을 때 그런 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단한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평소에 이거 갖고 지금 죽는 날까지 이 연습을 하고 사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밀히 또 알아야 되니까 또 이쪽에서 알아야 돼. 또 어떤 거 아는 걸 또 연습하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부터 딱 어떤 현실을 당했을 때
그냥 껍데기로만 보지 말고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마귀는 자꾸 껍데기 갖고 마귀에게 우리가 잘 못 보는 게 마귀에게 지금 하나는 무지한 거고 또 하나는 무지한 그 자체도 마귀에게 그런 거지. 또 하나는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야. 에덴 동산에서 벌써 아담이아가 벌써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거짓말에. 근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걸 반거짓말이라 해야 되겠지, 그죠? 거풀은 한 면은 맞는데 하나 알고 들어가 보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 말에 많이 쏘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쏘가보고 아니다 하는 걸 안 나니까 나이가 들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 말을 다 못 믿는 거야. 저거 한 단계 그 속에 무슨 속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믿질 않지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이잖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도 오고 사람의 시험이고 돈의 시험도 올 때마다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껍데기만 생각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힘들다.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힘들다. 병이 들어서 힘들다. 이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 물론 그 힘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은 근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갖고 또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더 귀한 연단받아서 탈 것 탑불이 깨끗한 순전한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듭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서 산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소망이 더 생기는 거고 불안한 게 아니라 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거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걸 두고 우리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 먼저 봅시다. 요셉은 맨날 불안에 벌벌 떨어야 될 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사니까 뭐가 되는가? 낭망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항상 주님이 같이 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또 다 하시는 거예요. 풍년에는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세요. 우리 김영미 때문에 하나님이 비도 주고 우리나라 비도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나라 그래 된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요셉이 그 현실을 당했을 때 어려움만 당하면 원망만 하면 그가 어떻게 됐겠어? 참 그가 깨달은 바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래 자기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팔려가면서도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그래 했겠지만 좀 자기도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은 했지만 금방 또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겠지. 항상 걱정에 있고 불안했으면 요셉의 얼굴이 그리 순수하게 보였겠어? 그 마귀같이 보였겠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걱정해서 그런지 얼굴이 사진 찍힌 게 안 좋더라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얼굴이 너무 지금 평안하고 좋은데. 그러나 요셉이 또 순수화되었으니까 그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고 평안하니까 좋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보디발 제장집에서 함께하고 감옥에 가서도 함께하고 또 그게 하려고 바로왕을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게 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길게 금년 한 해를 오늘 여러 가지 현실이 올 때마다 낭망하지도 말고 또 뭐죠?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잘 나가다고 너무 또 교만하지도 말고, 응? 그렇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믿고, 그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우선 제일 먼저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 가정적인 범위까지도 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신앙의 호주니까, 또 넓게는 우리 3번께 문제도 서로 내가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섬기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힘이. 근데 그만큼 힘은 들어요. 알겠죠? 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만약에 애국운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협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참 사람이라는 건 소수가 반대하면 그게 더 힘이 들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뭘 해야지. 그렇죠? 뜻을 따라서. 자, 모든 게 그래요.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또 더 넓게는 아이고 내 같은 게 나라까지 생각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 우선 나라까지 한국교회까지 생각합시다. 또 우리 공예 사람들 자기 교파에는 다른 교파들은 완전히 남같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은 예수 믿는 형제 같으면 그 믿음 안에 형제였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관심을 둘 것만큼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교파들 말입니다. 서로 남의 교파 막 싸웁니다. 자기 교파는 한없이 높이고 남의 교파는 낮추고 많은 교파들이 좀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파는 이제 남은 헐지는 않는데 우리 성공의 교인들은 보면은 자기만 잘 믿고 남들은 잘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거는 다른 교파들은 이렇게 가면 다른 교파들 많이 헐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는 건 아닌데 괜히 교만해갖고 자기만 잘 믿고 다 못 믿는다고 생각해. 김영민부터 서북교에서 물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건데 요즘은 고쳐졌는지 모르겠어. 고쳐졌어요? 예? 알고 보면 그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만 잘 믿고 다른 교파는 잘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이 좀 옆에서 보면 남을 봐서 안다고 좀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본인도 그거 좀 그런 물이 들어 있었어요? 원래 그래. 큰일 났네. 저거. 근데 내가 다른 진영에도 큰 교인들은 교회 큰 데 있다고 자기가 또 믿음 있는 줄 알더라고 보니까. 나와보면 아무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내가 속해서 있는 교단 귀한 줄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받아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지만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남 좀 다른 걸 인정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없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분들이 없는 좋은 걸 또 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 내게 준 걸 귀중히 여기면서 남의 것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알겠죠? 남의 건 무조건 부정한 그 복을 내한테 안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폭을 좀 넓게 그래서 남을 보면은 벌써 마음이 폭에 있는 사람은 참 그 교회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이런 그 복을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건 내 밖에는 무조건 좀 무시하고 이래 버리면 그거 염소나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 알겠죠? 염소. 여러분 염소가 돼야 되겠어? 양이 돼야 되겠어? 생각해봐. 그런 것들이 염소, 양의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떨 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걸 구별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래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또 다른데 우리가 넘어서 또 선결해야 될 거는 기도하고 선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좀 살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보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주를 위해서 내가 마음, 목숨, 힘들 드린 것만큼 기쁘지 그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내가 돈을 썼으면 더 귀하고 그거 위해서 시간을 냈으면 더 귀하고 생명까지 드렸다면 얼마나 귀하겠어 그거. 우리는 이 빚진감을 갖고 주님께 너무나 은혜가 큰 걸 받아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거기서 낭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 도리 보배를 절망 속에서 보배를 찾고 불안 속에서 주님이 준 평안을 찾고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로 귀한 걸 가졌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귀한 걸 갖고 있고 귀하신 분하고 지금 함께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시나이 산에 혹시 저 광야 이스라엘 같이 왜 나는 아파트 안 줘요? 이렇게 하고 또 비교하고 원망하면 그래 달래겠어요. 요즘 같으면 저리 매를 한 대 맞겠어요. 예? 아마 우리 민지 같으면 그래 달래줄 건데 저 신하지 사람 같으면 매를 한 대 탁 맞을 거라고 봐. 어떻게 때릴지 나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내가 무슨 갑자기 부행기를 튀어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자녀가 됐고 오늘도 그분은 따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해서 또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고 내가 내 기도가 정말로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인간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상달돼 갖고 내 믿음의 자식들이 그죠? 믿음이 생기고 참 이거 우리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벌써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부터 너무 이게 피조물하고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엄청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벌써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 예? 저 민영아 오늘 예배 온 거 감사하지? 노는 시간 못 놀고 와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 있냐? 그런 거 없어? 그래. 여기 온 게 더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 공로주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 내가 1년을 열심히 듣는데 주일마다 꼭 교회를 갔잖아요. 이거 갖고 52주 갔다고 그 공로를 어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 왜 안 해줬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겠어요. 서로 감사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은 내가 52주를 갔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나가겠어요. 52주를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섬겨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겠죠. 그렇죠. 예? 감사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아직도 우리는 이 정도라도 깨닫고 감사한 거 비밀을 그만큼 아는 건데 사실은 그 비밀을 알면은 더 놀라고 자기 마음 목숨 뜻을 다 해서 또 주님을 알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고 야가서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실과 같이 먹기를 원한다. 막 이런 북풍의 환란 남풍의 미혹의 환란 이런 게 막 닥쳐도 좋다. 그럴 때 나는 나의 동산 주님이 준 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어려움 속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향기만을 막 나타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가서에 나오는 게 난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해 뭐 여러분들이 딱 보면 누가 보면 낭만을 쏟고 없는 홈스에서 낭만 안 하고 그래? 잠시는 얼굴에 표정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다시 믿으면 딱 생각하니 아니죠. 얼굴이 다시 밝아지면서 소망이 가지면서 누가 보면 저 사람들은 저래 걱정도 안 되는가 봐. 얼굴이 도로 평안해지고 이제는 웃기까지 안 해. 저런 근데 좀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믿으니까 그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닥쳤다고 불안해하고 또 뭐 낭망이 돼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힘없고 예배도 억지로 오긴 왔는데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저런 속에서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근데, 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아, 좋다, 싶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계시록 10장 읽어보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좀 잘 배우고 오늘도 여기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빚진감을 좀 가지고 오늘도 또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믿고 오늘 내 생활을 살아보고 이제 더 나가서 남의 구원하는 복음의 빚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려는 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사람은 가정에 가서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하나만 믿고 가정에 복음화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그거는 뭐냐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믿게 해야 되겠지만 이미 믿는 가정 안에서도 다 안 믿어도 또 내 엄마로서 또 자식으로서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로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활을 하고 저는 믿는 가정이지만 그렇게 해보려니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겠지. 그 사람 또 믿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이제 우리는 또 같은 교회를 나와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유익을 끼치려고 또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개인적인 면, 제 가정적인 면에서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낭망하지 않고 또 뭐죠?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일에 몰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어떤 가정이 안 되는데 내 가정까지 퍼져나가야 돼. 아니면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이 복음을 정말로 빚진감을 갖고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빚진감을 갖고 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밥을 하나 사줘도 문병을 해줘도 다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좀 넓혀보자고요. 빚진 내가 너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1번이 내 생활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속했으니 그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깨달은 사람에게 더 깊은 생명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래 목회자가 되겠다. 부모들이 하라고 해서만 아니라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생이 돼갖고 또 심판이 큰 사람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가는 이 생활이 돼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하늘에 가서도 아이고 목사님 선지자 노릇 잘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선지자 노릇하면은 좀 부딪히는 일이 많으니까 좋은 말만 하고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그때 왜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그냥 거짓 선지자 노릇해서 내가 이래 됐습니까? 이래 원망 들을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은 그죠? 김영미 목사님이 참 선지자로서 해주길 원해요. 거짓 선지자로서 비유만 찾으길 원해요. 말은 잘하는데 이제 좀 알 수가 없지. 우리 이용녀부터 거짓 선지자 말은 참 선지자고 좋다는데 막상 딱 대주면 참 선지자라면 듣기가 싫거든. 거짓 선지자가 좋거든. 그럴 때는 자기 귀가 가려워서 뭐라고 돼 있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대로 말하는 걸 막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하고 살아가려 보니까
인기가 없을 때가 많잖아. 우리 이용료 요즘 지성진이라고 인기가 없어갖고 남같이 지금 살아요. 며칠 동안. 엄마 보고 남 같다 해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이제 살아야 돼요. 남 같다고 해가지고. 자, 엄마 노릇하려면 참 선지자 노릇을, 참 선지자 노릇 해야 되니까 실컷 해주고 밉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신하실 사람 없어요? 실컷 잘해주고 밉상이 될 때 없어요? 자식들한테? 있지요? 그럼 비유만 맞춰주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 사님, 내가 목사님이 나경숙이라는 분의 비유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동안 많이 싸웠지, 사실은. 그래도 뭐, 하나님이 저 말을 듣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6개월 만에 간다는 사람이 지금 몇십 년을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들었어. 말 잘 들은 거예요, 그래. 싸우면서도 말 잘 들은 거거든, 그게. 생각해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시다. 이 구원을 우선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의미를 잘 가지고 살고 모든 사람 앞에도 제가 요즘 목사님 나라를 보고 낙심하지 말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그러다 하고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그렇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될 건 하고 또 내가 또 해야 될 하나님 주신 범위까지는 하면은 그렇다고 내가 한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만큼 할 때 또 내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세상에 빛과 소금은 돼야 돼요. 일단 알겠죠?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살면 어려움 있어. 이제 근데 범위는 하나님 내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럴 때 그러면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구원이 더 깊은 깨끗한 구원을 이루고 겸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어렵다고 그거 보고 희망 없다고 낭망하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겪어올 때 목사님 어려우면 저거 탁 낙심합니까? 목사님도 사람이 잠시는 근심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자 낙심 안 하지요. 그렇죠. 더 어떨 때는 굳세게 꾹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했지만 그 대부분 나도 보면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있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말이지. 내가 만약에 불안해갖고 한 번 불안해하면 여러분들은 10배나 불안해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내가 낭망 하나 하면 여러분들 10배나 낭망할 거라. 자, 가족 해봐. 가족 신앙의 호주가 낭망하면 가족들은 더 낭망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굳세게 믿으니까. 굳세게 믿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의 오전 가족의 선지자 노릇하고 또 자기 범위 밖에 또 만나는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것들을 빚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나 하나 잘하고 빚진감을 갖고 다른 내 가족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알겠죠? 선지자 노릇을 잘 안 하면은 핏값을 자기에게 찾는다 했습니다. 저도 해야 될 걸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해갖고 안 들으면 괜찮은데 내가 말을 안 해버렸어. 전하질 않았어. 그럼 그 핏값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오른쪽엔 양과 같이 찾아서 문병도들 하고 밥도 먹이고 이런 거는 쉬운 거야. 근데 죄를 깨우쳐가지고 그거를 고치게 하는 선지자 노릇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노릇은 생명까지 내놔야 되잖아요. 나중에 미움 받아야 되고 참 그거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러다가 선지자 제사장 왕 노릇하다가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또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주님 부르면 괴로워했고 막 이렇게 나였잖아, 그죠? 또 내 죄짐 때문에 나를 어렵게 했고 그러면서 주님은 찾질 않아, 그죠? 이런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늘 좀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좀 이제 범위를 좀 넓게 우리가 삽시다. 내가 뭐 이걸 여러분 전도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면 또 감사하고 안 붙여주더라도 혹시 안 붙여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돼. 그래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 요번에 어떤 걸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부인 이름 프란체스카 여사 일기가 요즘 출판돼 나온다 하더라고. 보니까 일기가 여기 우리나라 6.25 전후로 해가지고 했던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내가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뭐냐면 이제 6.25가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란 나왔잖아요, 그죠? 6월 25일 날 나가지고 이제 8월 한 14일쯤 됐는데 미국 무초 대사가 와가지고 지금 대구 쪽이 전선이 위험해서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저 제주도로 이사 가자고 그러더래. 제주도 정부를 옮기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권총을 딱 갖고 오더니 무초 대사하고 또 아마 그 군대 무슨 높은 사람이 와 있었는가 봐. 권총을 갖고 그러려면 이 권총을 가지고 가면 내가 아내를 쏴 죽이고 그다음 나도 죽고 그러고 나서 가든지 하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권총을 딱 빼더니까 무초 대사하고 미국 그 장군이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나는 못 간다. 아내도 죽고 나도 죽으면 죽이고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에 대해서. 또 그분은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기까지 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믿는 게 있지, 믿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 대구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다 지켜지면서 얼마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갖고 이제 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떤 그거를 해석한 분이 그래요. 참 우리가 건국할 때도 다 공산주의를 건국하자 했는데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수립하게 한 거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자기 나이 책을 번역해서 쓴 사람 얘기가 그거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같은 저런 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그분은 그 체제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 우리나라를 자기 4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첫 번째가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있어도 맨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 하나는 그분이 가면은 그래가지고 저기 제가 우리 가끔 가면은 우리 서북교에서 한 1.5km 가면 옛날 그 안에 올라가면 그때 지금 청와대 같은 피난 때 청와대 같은 집이 있어요. 그게 옛날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아마 일본 아마 그 시장이 살던 집인가 봐. 그쪽에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뭐가 습진이 생겼는가 하여튼 여기 뭐가 등에 등창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프고 이래서 피난 때니까 물도 귀해가지고 그냥 한 대 떠갖고 와서 이렇게 닦아주고 이럴 정도로 했지. 옛날엔 그랬대. 절대로 자기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미군들한테 어렵다고 절대로 도움 청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도 하도 안 돼가지고 프란치스카 근데 그 미국 그 대사나 지나가면서 정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꼭 얘기하세요. 꼭 그런 말하고 간대. 근데 등창약 좀 이제 달란 말을 못 하다가 용기를 내갖고 프란스가에서 아마 달라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약이랑 뭐 이런 거 한껏 한 박스를 갖다 줬는가 봐. 근데 좀 있다가 다음 그걸 이 대통령이 딱 봤는지 자기를 눈치를 딱 꼬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그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다 주면서 이것을 전선에 애들한테 갖다 줘. 애들이랑 군인들 말하죠. 하나도 안 까쓰고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자기는 검사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 옛날에는 또 난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닌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원자력 그걸 알기 때문에 원자력 공부시키고 또 무슨 그 유학을 시킬 때 우리나라 그 사람으로는 유학 갈 수가 없잖아요. 정부 재정 가운데 어떤 돈을 딱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학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대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그래 유학비를 다 준대요. 보니까. 왜 미국 가가지고 기술 배워오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제도도 배워오고. 근데 그때 미국에서 공부해서 배워왔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오니까 마지막에 뭐 이승만 대통령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르게 이제 부정선거도 그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안 맞다고 반대한 거야. 자기가 키운 사람에 의해서 나가게 된 거야. 키운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미국에 뭐냐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올 때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을 때 그 대학교 총장이 위드로 윌슨이라고 그 1919년인가 20년대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이. 근데 윌슨이 졸업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망해 보이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식사하고 이렇게 대접을 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고.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된 거야 보니까. 그리고 앞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잘 지냈죠. 근데 그 정도 영어도 그분들보다 더 잘하니까 뭐 미국의 장성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랑 학문적 실력이 꼼짝 못해서 메가더도 콧대 높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꼼짝 못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만나보면 근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교만하다는 말은 한마디가 없대요. 사람이 만나면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게 얘기한다더라고 뭐든지 아는 척 안 하고 그지. 근데 그게 왜냐면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자기 당당하게 사는 거라 이거라 이제 그게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평생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야. 그죠?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뒤에 이렇게 다윗도 봐요. 잘하다가 그 다른 왕들도 그런 여자를 범하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그 죄를 때 엄청 그 징계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 나가면 이제 내가 볼 때 그 사람 인간 구원한 상이 많을 거라고 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도.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그분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그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6.25가 나서 우리 트루먼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리 6.25가 이제 났는데 그때 마침 그 빌리브레엄 그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기 빌리그레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도 굉장히 그 부통령이랬는데 원래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밑에 부통령이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은 좀 사회주의적 경향의 그 생각이 좀 있대요.
근데 그래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그래서 소련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간대했대요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믿고 나눠지게 된 것도 있다 하더라고.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서 유력한 대통령은 맞는데도. 근데 이 어느 대통령이지?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반공적이고 신앙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딱 그 6.25가 터졌을 때 그분의 말이 이렇대. 물론 그 빌리그램 목사의 그 말도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 기록이 남아있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우리의 이상을 위해서 군대를 우리 미국밖에는 그 이상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나라가 없다 하면서 그 이상이 뭐냐니까 두 가지. 하나는 자유주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라는 거하고 신앙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거는 미국밖에 할 수 없다고 지구 반대편 그렇게 말하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생각이 멋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국가 이익이나 다른 것 때문에 파견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미군이 죽은 사람이 5만 명 정도 되고 부상 입은 사람이 10만 명이나 되잖아요. 참 피를 많이 흘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60년대 정부 재정의 절반을 미국이 대줬잖아요. 원주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또 특히 미국 같은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와서 죽은 미군들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것도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이 자유라는 게 신앙의 자유라는 게 세상 또 이 민주주의 자유라는 게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피를 흘리고 지킨 게 있어서 누렸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모르면 어떤 게 어려움을 당해갖고 그 귀한 줄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거야.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막 해주니까 이놈 자식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부자고 잘 사는 줄 알고 모르잖아. 근데 그게 부모를 떠나서 나가봐야 아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했구나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랑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뭘 누릴 때 좋은 걸 누릴 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앞에 선조라든지 나를 사랑하는 누구의 희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절로 된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오늘 그거를 모르고 누리다가는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배워갖고 감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공짜로 누르고 있는 세대는 한번 그걸 힘들게 지켜지는 거라고 한번 그 순서를 겪어가면서 사실 배워야 그게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선조들 때문에 뭐 때문에 공짜로 누린 거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좀 깨닫기 쉬운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여러분 자식 세대는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밥 먹는 거, 경제로 사는 것도. 우리는 어려울 때 배고파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경제가 발전돼서 이렇게 됐구나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식 세대는 알아야 몰라. 저절로 되는 줄 알잖아. 자유도 저절로 오는 줄 알잖아. 그죠? 저절로 오는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체제도 이렇게 만드는 그 선조들의 감사해야 되는 거. 정치 체제 이게 온 거는 그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건국한 사람들이 이런 자유 체제를 만들려 했지만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 공산주 같으면 성경도 못 들고 다니잖아. 그렇지? 성경도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 요거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이종교도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반거짓말. 과학도 그 자체로는 복음의 자체가 반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자, 우린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워나가는 요것만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것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을 말씀을 갖고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말씀과 성령 감동 없이 말씀 없이 모든 걸 접하면 전부 다 거짓말에 쏟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쏟는 게 아니에요. 이종교에도 쏟고 일반적인 사람 말에도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면 딱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껍데기 하루밖에 안 쏘건 다 자기 중심에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걸 조심해야 돼. 알겠죠?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저 속에 중심이 뭐지? 자꾸 이걸 중심을 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쏟는 게 뭐냐면은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사회주의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쏟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여기 사회주의 좌파들이 자꾸 자기들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북구의 어떤 사회주의를 자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너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북구의 사회주의는 분배만 하자는 거지 정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상 색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분배만 이렇게 그 상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를 그걸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 레닌의 거짓말 전법을 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그것만 바꾸자는 거야. 그냥 좌파 배분 위주로.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면 우리나라보다 사회주의 어떤 배분적 성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 공개념 같은 사유재산 뺏는 건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자, 뭐 누구고 중국이나 저기 소련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보면은 그게 이제 레닌적 사회주의 체제니까 거기는 거짓말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상 체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또 진화론적인 면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유럽식 사회주의는 하나님 창조나 이런 거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 무신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레닌식 사회주의의 체제는 하나님의 그 진화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보고 모든 인간들이 유토피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상에 들어가면은 거짓말에 그 사회가 만들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다 거짓말이 심해요. 어때요? 저기 레닌적 사회주의 중국하고 어디죠? 소련만 봐도 거짓말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사회주의도 가짜 사회주의 있잖아요. 주사파 북한은 저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주체 사상파예요. 그 황장엽이 만들었잖아요. 황장엽이가 만드는 그 주체 사상파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우상주의야. 그거는 근데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지면서도 자꾸 유럽의 그 무슨 그 좌파라고 비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그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좌파라 하지만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 북한 주사파적 그 사회주의하고 유럽의 그 북유럽적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북한의 사회주의하고 중국하고 소련 사회주의하고 엄청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레닌적 사회주의지만 북한은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갔다 와보고 사람들 갔다 와보니까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주의 물을 먹은 그 레닌적 사회주의 물을 먹은 나라를 가보니까 지금 저 헝가리나 체코 같은 데 가면 이제 사회체장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 옛날에 그 잔재가 있잖아요. 그래 가면은 저 동독도 가도 아직도 침울한 게 있대요. 그 구석구석 보면 그 계획이 안 돼가지고 저 베를린만 그렇지 다 사회주의 체제로 살기 사람들이 이렇게 활력이 없고 뭔가 통제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되고 사람끼리 믿지를 못하고 경쟁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냉정하대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있는 적당히 경쟁이 있는 사회가 사람들이 활력이 있고 내 거라는 욕심이 있고 남한테 친절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런다더라고. 근데 경쟁이 없는 사회는 가면 모두 수정적으로 우리 옛날에 공무원들 우리 보면 진짜 불친절했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요즘 공무원들 다르잖아.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사회가 그래가지고 프라하나 이렇게 체코 같은 데가 관광을 가면은 관광 코스는 좋은데 실제로 그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서 들어보면 너무
주택이나 모든 게 열악하대. 열악하고 그 시설보다도 사람들 자체가 만나면은 좀 냉정하고 뭔가 의욕이 없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그렇답니다. 사회주의 체제 오래 물들어 버리면 어떤 개인의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그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죠?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바라면서 그죠? 근데 그 사람 축복도 없어. 예수 믿어도 그쪽에는 예수 믿는 걸 허락을 했지만 그 많은 제재를 받아놓으니까 원 신앙 사상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축복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교회가 하나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형식이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 벌써 동구 지역이나 특히 또 그다음에 민주화된데 또 동독 쪽에 가봐도 뭐 사회주의 채 오래 살아놓으면 도무지 그게 재미가 없답니다. 가서 관광으로 잠깐 보고 오는 거지만 거기서 살기가 참 너무 힘들답니다. 그만큼 사회주의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사회주의 잔재라는 게 굉장히 겉으로 본 것과 다른. 그러니까 그게 벌써 북구적인 북유럽 쪽 사회주의하고 벌써 지금 사회주의 정당하고 지금 동구 쪽에 공산주의를 경험했다라고 완전히 또 다른 거야. 그게 보면은 또 그거하고 또 우리나라 북한의 부사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회주의라고 말을 써갖고 막 하는데 쏘으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은 말에 속는 거예요. 말에 속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하나 사람들이 말한 단어 하나 갖고 딱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좌파들을 자기 진보라고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어떤 내가 말을 속는 것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 개념에 의해 가지고 과거의 전통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이 보수가 이거 위에 진정한 계획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진짜 진정한 보수 우리 가짜 요즘 욕심에 그 천한 보수 말고 진정한 보수는 거기가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주사파적 동구 소련의 레닌적 그런 좌파들은 그게 진짜 그게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계획도 없는 그 뭡니까 옛날 그대로 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나라 보수들 진보로 쓰는 외국에서는 진보를 안 씁니다. 우리나라 좌파들만 진보로 쓰는 겁니다. 그 단어만 선정하는 거지 진보가 아닌 거야. 도로 우리나라 그 좌파들은 또 도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좌파들은 이게 진보라는 단어를 안 써서 도태된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단어도 사실 못 쓴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지금 여태까지 레닌식 좌파들이 정권을 좀 다 도태가 후퇴했잖아. 뭐든지 경제부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에 넘어가지 단어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기까지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든지 바로 봐야지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 말에 속지 말라고. 내 생각 속에도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뭐든지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